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겨울 같은데 날은 3월이고 꽃은 거기에 반응하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춥고 여전히 좀 그런데 꽃은 그냥 상관없이 때가 되면 피더라고. 오늘 이제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월 첫째 주 이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첫째는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리고 둘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다. 지도자라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을 치면 그는 종교적으로는 철저히 한 보수주의자였고 사회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법관에 해당하는 최고의 영예와 명예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비칠 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게 보면 2절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밤. 그 왜 하필이면 밤이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주석가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밤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화려한 성공 그리고 해박한 율법의 지식 거기에 감추어진 그 내면의 그 어둡고 그 캄캄한 그의 상태 이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다.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와 그러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치열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직분도 가져가 있고 또 낯선 영국 삶에서 그래도 힘겹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안정을 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수년째 제자리 걸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 고민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님,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한 그 칭찬에 화답하시는 대신에 대화의 차원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끄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뭐 한다든지 야 내가 잘 봤다. 대단하구나. 해박한 지식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어떠한 뭐 대단한 실력자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정말 갈급함이 있구나. 뭔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거리가 그 안에 있구나. 이걸 바라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난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난다라고 하는 아노테는 시간적으로 어게인이라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단순히 지금 삶보다 조금 더 착해지는, 조금 더 나아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완전하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열심인 니고데모에게 내가 율법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야 한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더 착한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개선이 아니라 재창조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뭐 조금 나아져, 이게 아니라 조금만 더 나아지면 돼,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목회하시다가 봄이나 가을쯤 되면 부흥회를 해요. 심령 대부흥회. 그러면 우리 집이 그땐 탈바꿈이 됩니다. 뭐냐면 강사님을 집에서 그때는 모셨어요. 강사 목사님. 그럼 방 하나가 이제 새롭게 이제 탈바꿈하거든요. 거기 뭘 하냐면 일단 도배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다 꼬질꼬질해. 우리가 이제 껌도 막 씹다가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날 또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귀한 껌을 한 번에 하루에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벽에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럼 다음 날 벽지도 약간 붙어요. 그럼 약간 떼서 또 씹어. 뿌듯함. 하루에 안 돼요. 그거는 여러 번 며칠을 곱씹으면서. 근데 그 방만은 다른 데는 도배를 안 하지만 거기 쫙, 근데 이게 한 4번 정도 해야 다음에 다 뜯고 다시 해요. 처음엔 한 번 붙이고요, 거기 또 붙이고요, 한 4번 정도 두툼해지면 그 다음에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새 집이 좋아요. 그 안에. 근데 겉에는요 우리 집이 막 허물어지려고 그래. 그래도 그 안에는 새 집이야. 뭘 얘기하냐면요, 아무리 화려하게 벽지를 뭐 하고 뭐 대단하게 해도요, 기초가 썩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무슨 조금 더 나은 차원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주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급진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경험했던 것, 뭐 이 정도 차원에서 그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힌트는 구약 성경 에스겔 2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그 부분을에서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요. 또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요즘 사사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조차도 결국은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회개함과 정결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철저히 돌아섬이에요. 내 삶에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끊고 단호하게 돌이키고, 그러면서 내 삶을 정결함으로 채워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창조 있었잖아요.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못 박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아무리 뭐 교양을 쌓고 수양을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이 육신은 육신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죠. 조금 뭐 바뀌는 듯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요, 철저한 신비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경험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헬라어 바람이나 성령이나 다 푸뉴마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오늘 바람이 좀 강하게 부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철저한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돛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맡기는 항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이는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과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이분은, 영성학자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구원과, 이게 제자도가 저 제자가 아닙니다, 어이예요. 새롭게 한국어가 바뀐 게 아니고요, 잘못한 저게 안 보이네. 제자도, 구원과 제자도를 분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무슨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입장권은 샀으니까 이제 마음 든든해, 이제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건 보장됐어, 이런 착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각오 갖고 될 것 같으면, 세미나 참석해서 될 것 같으면, 무슨 집회 가고 40일 금식해서 될 것 같으면 주님은 그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아무리 영적인 어릴 때부터 율법에 완전히 그냥 그 삶을 어릴 때부터 지키고,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거듭남이 없었어. 그건 그것만 얘기하지만 각자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놓지 못하는 부분. 그게 안 되면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 길을 들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거듭남은 자기 부인의 시작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철저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주권 이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직분이 뭔지, 우리가 몇 대 무슨 뭐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거듭남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거듭난 생명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육신의 힘으로는요,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억지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곧 지쳐서 쓰러집니다.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직분이 그걸 못 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데 실망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요? 저분은 교회 목사님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한데 왜 저렇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봉사 거기 성격까지 외향적이야. 그러면 다 하지. 근데 왜 자빠져요? 거듭나지 않아서. 지칩니다. 열심은 내지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줄이는 것도 있고 끊는 것도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미디어를 금식하고 오락을 절제하고, 요즘 교회 학교 아이들 그냥 사순절 그 표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난번 이렇게 하루랑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스위트를 먹는 날이 아니래. 이야, 그 애도 벌써 결심을 해도 오늘은 사탕과 초콜릿 이걸 먹는 날이 아니래. 하루 굉장한 의지잖아요. 애들이 쉬워요? 그게? 애들도 지금 열심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절제하지만 우리 의지로는 작심삼일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미 벌써 사순절 둘째 주 되니 내년부터 내가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올해는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그 생명의 힘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거듭남은 제자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세 번째, 날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 딱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내 뜻을 꺾고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싫어하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곳으로 불면 믿음으로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친 그 자리,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 자리에 가장 위험한 그 대낮의 한복판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무려 100근쯤 되는, 개역개정에는 100리트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로마의 그 계량법 거기 이건데 대략 무게가 한 32.7kg 정도 된대요. 30kg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침량이나 모략은요, 왕이나 그 시대 진짜 최고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장례식 때 쓰는 양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당시에 정치범이었던 예수님의 장례식에 어마어마한 것을
동원해서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자기 지위와 명예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의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영광스러운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위로부터 났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의 박동함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교회 직분자입니까? 이런 질문과는 다릅니다. 만약 아직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만 있고 확신이 없다면, 여전히 거기서 주저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젊은 청년, 그에게도 영적인 갈망함은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니고데모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맑은 물과 새 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나는 그 거듭난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거듭남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출발역입니다.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통제권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 내 고집, 내 자랑이라는 옛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맡기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 나는 거듭났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지금 들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힘껏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